이사야 1장 14절입니다. 이사야 1장 14절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거짓된 예배 11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주의에 기초한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은 가치관입니다. 어떤 특정한 모양이나 형태나 이론이 아니라 율법주의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신앙, 이 율법주의는 어떤 집단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 특성을 보면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보다 교리를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과 옳은 관계가 본질이고요. 교리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신앙 율법주의는 관계보다는 교리를 강조합니다. 마음의 자세보다 외부적인 복종을 강조합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 본질이 무너지고 외부적인 복종만을 강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보다 규례와 규칙을 따르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본질인데 얘는 무너지고 규례와 규칙을 따르는 것이 강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기초한 예배가 하나의 절차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도요, 정해진 절차와 순서에 온갖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요즘에 이런 대형교회는 대부분 뭐가 있냐면 큐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행사가 많은 교회일수록 이 큐시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시간표대로 쭉,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하는 것처럼 시작, 그리고 몇 초 걸리고 누가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토요일에 주일 낮 예배를 전체를 리허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이 오버되어지면 미리 해보고 조정하는 거죠. 대표 기도가 길면 이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오버되지 않도록. 지금 큐시트를 만들고 예행 영섭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걸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본질을 놓쳐버린다면,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에서는 본질보다도 이 순서, 절차가 중요시 되는 겁니다. 그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에 기초한 예배에서는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배가 순서에 맞게, 절차에 맞게, 시간에 맞게 잘 흘러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 혹은 내가 참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예배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배도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각자의 예배를 돌아보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모함, 이 갈급함이 없다면 뭐 율법주의, 거짓신앙, 이런 종교적이고 신앙적 표현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단어 사용하지 않아도 내 안에 이 사모함, 갈급함이 없다면 내 영적인 상태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이 율법주의에 기초한 거짓된 예배, 타락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사모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는 신앙생활에는 당연히 뭐가 따라오냐면 안일함이 따라옵니다. 안일함이 따라와요.
왜 사모함이 없는가? 왜 영적으로 아니란가? 정확하게 육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다른 것으로 배불러 있어요. 그러니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갈급함, 사모함이 없으니 하나님 그분에 대한 기대함도 없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실 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실지,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럼 율법주의 예배에는요, 참석, 어떤 의무를 행한 참석의 의무가 있을 뿐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데 내 안을 바라보니 내가 의지할 그 하나님이 없어요. 내 안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선한 것이 내게 없어요. 이것을 알 때, 이것을 아는 그 마음이 좀 가난한 마음이에요. 육신을 의지하면요, 내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인데,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한 것이 없어.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이 없는 나를 볼 때 그게 가난한 마음이고요. 그 가난한 마음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세요.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보십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를 하나님 그분이 돌보십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 없는 예배, 이 애통함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심각하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사야 66장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이런 말씀을 잘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읽으시냐면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소를 잡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우리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썼는데 하나님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드리는 예물은, 이건 우리가 쓰는 거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우리는 예물을 드렸는데 주님은 어떻게 받으시냐면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분양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것은 분양하는 것으로 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읽으시냐면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에게를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 모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지만 실제는 이방인의 종교 행사와 전혀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예배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갈급함,
사모함, 가난한 마음, 애통함이 없는 예배가 이러한 타락한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기대도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타락한 예배입니다. 그게 거짓된 예배입니다. 그게 율법주의 예배입니다. 또한 율법주의에 기초한 예배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공사상입니다. 공사상. 공사상이 뭐냐면 흔히 종교에서 공을 쌓는다라고 말하죠. 공을 쌓는다. 공을 쌓는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다.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겁니까? 신에게. 신에게. 그래서 신에게 정성을 기울이면 그 정성을 보시고 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복도 주시는 공사상. 그게 공사상이에요. 이렇게 의식과 절차를 중요시 여기는 율법주의 배후에는요, 율법주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인 이 공사상이 나타납니다. 정성스럽게 종교 행위를 하면, 예배라는 행위를 하면, 기도라는 그 행위를 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어떠한 것을 우리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공을 쌓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정성을. 우리는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신앙이 뜨겁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오늘 본문으로 이사 1장 14절을 읽었는데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린 그 예배를 향해서 무거운 짐이라고 말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배했어요.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요, 제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봤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다른 곳에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무거운 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예배는 결코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결코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무거운 짐을 지기에 곤비했다. 이 곤비하는 게 뭐야? 지쳤다라요. 지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선지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이 지쳐가세요.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죠.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들이 예배할 때마다 나는 지쳐간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왜 이런 예배를 드릴까?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수없이 나열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냥 예배한 게 아니에요. 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하고, 나의 목적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목적을 위해 전도하고, 나의 목적을 위해 희생하고, 나의 목적을 위해 섬기는 것이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에 앞에는 나오지 않은데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뭐냐면 앞에 드린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한 모든 것들이 뭐와 연결되어 많이 기도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기도했겠어요? 그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손을 펼 때 이게 뭐냐면 팔을 벌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고 간절히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쳐가신대요. 아무리 많이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나는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건 예레미야 시대건 예수님 시대건 아니 우리 시대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멀리 하나님을 사실 떠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엄청난 희생을 드리고 모든 예배와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 목적을 위한 많은 기도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나 계셨는지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몰랐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떠나 있냐 이게 중요한 관점이 아니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대신 그 하나님은 나를 이롭게 하는 내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 함께했다 이런 가치관 이런 개념은 하나도 없고 그저 기도하는 거죠. 그분한테 도와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그런 관점에서 엄청난 희생과 예배를 드렸고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공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하는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값주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주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성을 들이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을 쌓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들여서 은혜라는 게 온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 노력의 결과지. 은혜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까 그랬잖아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 통회하는 마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없어. 기억하세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고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이사야서의 예배는 타락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다운 예배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은혜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통회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정성을 쏟은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공을 쌓은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한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한테 나타난 종교적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종교적 감수성이 있어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라고. 정성을 들이면, 공을 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건 철저하게 타락한 신앙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타락한 신앙관에 빠집니다. 기도 많이 하면 전제가죠. 기도 많이 하면, 성경 많이 읽으면,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 뭔가 주실 것 같은,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되길 원해서 그렇게 따라가고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들의 예배와 기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공으로 여기는 그런 율법주의적 예배를 하나님은 증오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지쳐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거칩니다. 이 얘기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우리끼리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요. 이런 예배에는요,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사실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게 됩니다. 근데 정작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인식 자체가 없어요. 인식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니 육신의 열매만 남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 또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율법주의 예배에서는 외부적인 복종과 규례와 규칙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통에 집착합니다. 전통에. 그래서 율법주의 예배 특징 중 하나가 전통의 집착입니다. 문제는 모든 전통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전통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티킨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형식으로부터, 예배 모양, 예배 형식으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어떤 예배의 형태, 어떤 예배의 모양, 그게 진짜, 이것만 진짜 예배야 라고 해서 이 예배만 고집하면 그게 육신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육신 안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육신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세상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것,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조차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육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그걸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육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의지하는 것 하니까 꼭 막 세상,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얼마든지 육신이 될 수 있어요. 은사가 육신이 될 수가 있다고요. 사람이 육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육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건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어떤 종교성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배 형식으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문화적 자태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방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생각과 편견으로 그분을 둘러싸는 겁니다. 뭐예요? 이미 정해놓은 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미 정해진 틀이 있고 그걸 벗어나면 감당을 못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시면 우리는 성령님과 상관없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을 소멸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미리 정하고 예배하러 나올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뭐야 이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해요.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성령님을 소멸하게 되고 성령님을 제한하게 된다. 아멘. 제가 지금 금요일 날은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설교 안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좀 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기 원하실 때, 기도가 필요할 때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왜 오늘 설교를 안 해? 벌써 그 마음 자체가요,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령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마음이. 또한 너무 자주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예요? 그런 편견이 가득한데 그 편견이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한때 성령님께서 사용한 예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한때 하나님께 사용하신 어떤 찬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사용하셨으니까 아름답고 선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경험 때문에 그 예배 형태가 혹은 그 찬양이 유일한 형태의 예배다, 이 노래만 불러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절대적 경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너무 절대화시키는 경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그게 편견인지도 몰라요. 정작 내 경험이 편견으로 굳어버려갖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내 경험을 절대화시키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게 돼요. 여러분, 나는요,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이지 나를 인도하신 그 경험이 절대가 아니에요. 참고하라고, 내 경험은 이렇다고 참고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경험이 진리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5시간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어. 그럼 그 사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5시간 기도해야 돼 그래요. 5시간.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무 하나 뽑아야 된대요. 소나무를 하나 뽑아야 되는데 그래야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막 그런데요. 그럼 이 얘기가 왜 돌았을까? 그 얘기 때문에 저도 나무 여러 채 잡았잖아요. 여러 채. 한 번은 나무 깜깜한 밤에 산에 올라가갖고 산기도 한다고 나무 잡고, 여러분 나무요, 얘는 옛날에 뭣도 모르고 좀 굵은 걸 잡았거든요. 이거 꿈쩍도 안 해요. 이걸 조금 하다가 알았어요. 얘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무를 잽니다. 만만한 나무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잡히는 나무라도 이렇게 꽉 잡히는. 그래서 심주기도 편한. 그러니까 큰 나무는 심주기도 어려워요. 이 딱 잡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심주기 편한. 그럼 이거 뽑히는 줄 아세요? 절대 안 뽑혀요.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한 번은 그 만만한 나무 자꾸 떨어졌는데 뭐가 두두두두 떨어져요. 밤나무 밑에서 내가 기도하다가 밤나무지도 모르고 막 하다가 두두두 떨어져갖고 기겁을 한 일인데. 보세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나무 하나 뽑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 얘기는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무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너무 절박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무를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 은혜가 임했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뽑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분은 한 손가락만한 나무 잡은 것 같아. 그래 뽑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뽑히는 나무가 없어요, 사실은. 해봐요. 쉬운지 알아요, 그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뽑혀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이게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더라. 이게 뭐예요? 퍼지는 거죠. 이게 절대화되는 거죠. 절대화되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건데, 이게 변질이 되면 나무 하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화되는, 그 경험이 절대화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걸 강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각자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내 거는 참고용이지, 나한테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것이지, 다른 사람 앞에 내 경험을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옛날에는 애 많이 낳아야 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누구는 많이 낳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죄송한데 우리는 없으니 해당되는 분이 없으니까, 만약 애가 없는 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애 많이 낳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 애 없는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냐고요? 옛날엔 결혼해야 됩니다, 다. 아니, 결혼 못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결혼해야 된다고 강요를 해요. 애를 낳아야 된다고 강요를 해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다양해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다양해요. 어떤 전통이, 어떤 형태가, 어떤 것이 절대화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아멘. 근데 율법주의에서는요, 이 전통을, 어떤 개념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굳은 마음이 아니라, 편견이 아니라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양하게 일하세요. 똑같이 획일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신 적이 하나님은 거의 없어요. 누구는 이렇게 일하시고 누구는 저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일주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 그때 찬양을 엄청나게 많이 쓰셨대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지 위필드가 사역할 때는 하나님이 설교를 들어쓰셨어요. 그러면 하나는 설교가 없고 찬양만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둘 다 있는데, 하나님이 때에는 찬양을 놀랍게 쓰셔 사람들에게 일하시고, 어떤 때에는 설교를 통해서 일하셨던 거죠. 중요한 건 그때마다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건데, 한때 쓰임 받았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그것을 절대적인 것처럼 이 전통과 내 경험을 강요하면 그게 율법주의 기초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신앙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주의 기초한 예배에는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새로운 정보 수집에 관심이 있어요. 새로운 정보 수집. 여러분, 우리 신앙은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삶이다. 여러분, 참다운 신앙에서는 삶과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신앙과 삶인데 이 삶이 교회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과 삶은 뭐냐면 신앙 안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예배 이런 게 신앙 안에 있는 것이고, 삶은 여러분이 돌아간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삶의 현장이 무너져 있으면 그게 여러분 거짓 신앙이에요. 그게 왜곡된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래요.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래요. 천국에서 큰 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행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라고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하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안에 지금 읽은 마태복음 5장 19절이 있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이게 온전하다. 이게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안에, 산상순 안에 이렇게 삶을 강조하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신앙은 삶이다라고 말해요. 자, 제가 스크린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예요.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라고요.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외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타락한 시대의 특징을 보세요. 타락한 시대에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음란한 삶을 살고 이런 걸 타락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예레미야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소위 자기들의 전통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절기를 지키고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고요. 근데 그들 가운데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선지자에 보면 이 삶이 무너져 있었어요. 종교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삶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무너진 것을 가지고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참신앙은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아요. 근데 거짓 신앙 율법주의에서는 말씀과 삶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신앙 막 경건한 것처럼 뜨거운 것처럼 막 개념 있는 것처럼 막 그런데 내 삶이 무너져 있으면 그분은 건강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삶이 무너져 있으면, 삶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요, 교회 안에는 거룩한데 나가서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게 타락한 신앙의 열매이고 증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율법주의는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렸어요. 이론만 남아있는 거죠.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렸고, 가르침이 그래서 삶을 대체해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딱 그 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이단적이지 않아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었고 자기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과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행하는 것에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치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그 자세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삶을 강조하시는데 실제 바리새인들을 보면 뭐가 없어요? 그 삶이 없는 거예요. 말은 해. 옳은 교리는 얘기해. 근데 삶이 없어. 여러분, 십자가 복음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건 감사한 일이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배우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방점은 행함에 있어요. 살아내는 것에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꾸짖으세요. 왜 그러냐면 삶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삶이 없어서. 화로다라고 말하면서 저주를 7번 하세요. 그만큼 그들은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이렇게 이론이 실제를, 가르침이 삶을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율법주의 신앙에서 혹은 율법주의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를 듣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은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전혀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주의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벌써 그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렸고 가르침이 삶을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거짓된 예배의 핵심은 새로운 걸 자꾸 듣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 몇 번 들으면 안다고 생각해요. 이제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네가 몇 번 들었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내고 있냐, 살고 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건데, 그러면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이 한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실제가 안 된다면,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분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닌 거예요. 그분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 뭐냐면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안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살고 싶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살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스러운 설교, 새로운 설교, 신선한 설교를 듣기를 원하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지. 오늘 너무 좋았어. 우리도 예배 끝나면 그런 얘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길었지.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잘 쪼개냐. 사실 이런 관점, 새로운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새로운 정보를 주거든요. 틀린 정보지만. 성경을 잘 쪼개는 것처럼 재밌고 신나거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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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단들이 정직을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면 삶이 이미 거기에 무너져 있거든요. 자기네들 세를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직, 거룩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거짓말로 하잖아요. 벌써 전도할 때 거짓말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집단은요 정말 잘못된 집단이고 왜곡된 집단이에요. 쇠뇌를 당하다 보니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정보를 찾아가고 새로운 게 있다고 막 그래갖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성경을 1000번 봤대. 한번 만나보자고 들어보자고 막. 사실 내가 들어봐도 그 사람들 설교 별 대단한 게 없더만. 예, 이만희 설교 뭐 정명석이 설교 들어봤는데 대단한 것도 없거든요. 목소리도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하던가요? 내가 훨씬 낫던데. 내 인생은 세상은 요중이에요. 그런 인간들한테는 억수로 보이고 이런 아름다운 인간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어땠어? 말씀 좋았지? 말씀 은혜스러웠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어디 말씀 좋다? 막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신앙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왜요?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말씀을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말씀이 삶화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보고 듣고 뭐 이게 뒤집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안 뒤집어줘도 돼요. 꿈 안 꿔도 돼요. 안 뜨거워도 돼요.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뜨거움, 열정, 은사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있는데 삶을 살아내느냐 이건 얘기를 못해요. 거칠어 삶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삶이 아니요. 하나님은 내 삶을 보신다고요. 내 삶이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가를 보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삶이 무너져 있는가 우리 자매들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할 때 들어보면요. 우리는 자기들은 진지한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삶이 안 되고 있어요. 삶이 안 되니 말씀 보는 것도 훈련이 안 되고 기도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삶의 질서가 안 잡혀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요. 뭐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공부하자, 뭐 책상 열심히 정리하고 피곤해서 공부를 못한대. 그런 얘기 자기들끼리 해요. 맞아 그래. 그게 삶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그런 삶의 형태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마음만 있어요. 들을 때 마음이 생기거든요. 돌아가면 안 돼. 왜냐면 삶이 안 살았기 때문에. 성경 큐티 하십시오. 안 된다니까. 기도하십시오. 안 된다니까. 그것도 안 되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좋은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통하며 고민하며 부르짖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냥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그 감동적인 설교에 만족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건 줄 알아. 그냥 내 마음에 도전받고 감동받고 막 여기서 쏟아내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아요. 여기서 백날 울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삶에서 무너지면. 자기들의 삶에 온갖 세상 사랑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통해 은혜 받고 있으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니까 좋은 말씀 들으려고, 감동받으려고 찾아다니는 거죠. 요즘 안 찾아도 돼. 유튜브 들어가면 막 여기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막 그런 걸 채우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유튜브 볼 시간 살아내라고. 유튜브 보지 말고 살으라고요. 아멘. 율법적인 예배에서는 이론적인 정보 수집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설교 듣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함으로 새로운 감동을 추구하는 걸,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 감동을 주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 감동을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해야 되는데, 우리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양쪽 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기획합니다. 자원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풍경, 어떤 행사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참여하면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 새로운 행사를 추구하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종교적 감성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우리의 지적이나 정서적인 감동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내기 위해서, 살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아멘. 지적인 만족, 정서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살아내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보세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메시지를 보세요. 그리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얘기를 듣고 감동받을 사람이 그 시대에 누가 있겠어요? 대부분의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지적당하고 삶이 무너진 것을 지적당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부담스러워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와야 돼요. 고민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것이 애통함으로 연결되고 통회함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게 그냥 감동으로 다가와서 그 감동에 머물러 버린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너무 심각한 것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마저 설교를 하면서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대로 행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설교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정해진 대로, 정해진 순서와 절차대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시간에 그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날 율법주의에 기초한 타락한 예배가 우리 시대에 너무나 팽배합니다. 제가 이제 율법주의 기초한 이 예배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지금 나누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시대가 율법주의에 기초한 타락한 예배가, 타락한 신앙이 너무 팽배한 게 맞는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율법주의에 기초한 타락한 예배를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더 심각하고 더 무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는 자기 감동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이제는 예배하려고 기도하려고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제 동기 교수, 신학교 가르치는 동기 교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저런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 신학생들이죠, 신학생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깜짝깜짝 놀랬대요. 너 요즘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당황한대요. 왜냐하면 따로 듣는 설교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그 시대마다 소위 말하는 스타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신학생들이 그 스타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했어요. 그게 그냥 사는 걸 떠나서 여기를 채우는 것일지라도, 혹은 여기를 채우는 것일지라도, 또 어떤 경우는 살아내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찾아서 듣는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내가 찾아서 듣는 메신저들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에서 그러니까 기라상 같은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그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듣지도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우리 시대는 듣지도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에 기초한 타락한 예배를 봅니다. 우리 시대에. 또한 듣지도 않는 이 어두운 시대를 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를 부여잡고 애통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그러니까 요즘도 다 귀에 뭐 꽂고 다니잖아요. 우리 때도 있었어요, 꽂고 다니는 게 마이마이라고. 우리는 귀에 꽂으면 셋 중에 하나, 세 개예요. 설교든 찬양이든 영어 공부한다고 영어를 듣든 이 세 개에 걸려요. 우리 시대는 설교를 듣고 있든지 찬양을 듣고 있든지 공부하는 걸 듣고 있든지. 요즘 젊은이들은 뭘 들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뭘 듣고 있을까요? 찾지도 않는다니까. 듣지도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저는 시대가 도는 걸 봐요. 유행도 돌잖아요. 그럼 영적으로도 계속 무너지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의 시기가 올 거예요. 돌아요. 예, 돌더라고요. 가치관도 돌아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주의 거짓 신앙을 깨트리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무릎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부터라도 참신앙으로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먼저 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